제가 사실 교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무시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그 여자 외에 모두를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선택한 다음에 포기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곧 포기이죠. 그렇지만 선택을 따로 생각할 수 있고 포기를 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 영혼을 향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에 대한 무시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영혼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 영혼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게끔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현실을 무시하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과 무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12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을 때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희망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딸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했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셨죠.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내 옷 만지고 자시고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누가 내 옷 만졌냐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자기 지금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마당에 옷 만진 게 무슨 대수라고 자기 옷 만진 사람을 이렇게 색출하려고 사방을 둘러보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려면 좀 서둘러서 빨리 도와줘야지. 지금 누가 자기 옷 만진 게 무슨 대수야? 왜 옷 만진 사람을 지금 색출하려고 이렇게 자꾸 사방을 둘러보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가 또 찌글찌글 나와가지고 제가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여자랑 또 한참 얘기를 하면서 뭐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예수님, 그 여자는 여러분 알듯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여자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죽음의 냄새와 함께 살았던 여자와 12살짜리 죽음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닮았죠.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닮았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상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한 병든 여자와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아이, 이 둘 사이에 지금 야이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병든 12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막 생기죠.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도 되고 12년 동안 병이 들었으면 내일 찾아와도 되고 모레 찾아와도 되지 12년이나 기다려놓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우리 딸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한 원망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의 대화를 끝내고 이제 돌아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딱 가려고 하는 찰나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았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딸이 살아난 관점으로 다시 되돌려서 돌아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겠는지를 만일에 야이로가 깊이 묵상했더라면 생각해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내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만일에 야이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사귐 속에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이로의 돌아보는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했던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겠는지, 그리고 내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집중과 무시라고 하는 두 개가 겹쳐지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지나치셨더라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료됐겠죠. 그렇죠? 치료됐겠죠. 맞죠? 그러면 그 여자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육할 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들 중에, 선교학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옷자락을 잡고 흔들지 말고 목줄기를 잡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정말 좋은 귀한 분들이시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 가장 큰 패배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선교사의 말을 잘 듣고 선교사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모들이 매우 모범적으로 잘 드러나는 데까지 자랐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할 때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아이, 교회의 패턴과 교회가 요구하는 질서와 교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충실한 아이를 선호하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에 저항감이 있어요. 어떤 저항감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이후에 저의 이야기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 박상인 전도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어요. 중1 때 시작해가지고 고2 때 끊었어요. 결핵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리고 동네 양아치들이랑 사귀면서 양아치들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양아치들을 데리고 그 8명을 데리고 교회를 늘 가가지고 늘 우리 몸에서는 담배 냄새 막, 그리고 여학생들 찝쩍거리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볼 때는 완전히 싸가지들, 죄송해요. 제가 전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제가 실감나게 표현할게요. 저 새끼들은 저거 교회를 왜 오는 거야? 오지 말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죽하면 그 친구들 늘 데리고 다니는 제가 너무 미우니까 따로 심각하게 불러가지고 너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희 담임 선생님 박숙기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저는 얘기 안 해,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한테. 야, 전도사님 얘기 듣지 마, 그랬어요. 이거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전사님 얘기, 딴 얘기 말고 그 얘기,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그거 듣지 마. 너는
너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너 진짜 사랑해. 너 그거 잊지 마. 예수님은 너가 어떻든지 간에 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사랑이 너를 끌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요, 신림동에 사시는 그 제가 교회 다니는 교회는 그 잠실에 있었는데, 신림동에서부터 교사 선생님 오셨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분이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를 그렇게 열망하셨고, 결국은 그 사랑이 저를 설득해서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저를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분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저를 설득하고 저를 다듬고 저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먼저 베풀어준 일방적 사랑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가 내 속에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감격이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 잘 듣는 아이나 또 괜찮게 모범적으로 성경고사하면 1등하고 찬양대회 하면 나가서 우승하고 메달 따오고 막 말 잘 듣고 선생님 물 여기 있어요. 막 선생님 한마디만 착착 움직이고, 그런 친구들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교육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린 진짜 몰라요. 우린 진짜 몰라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저는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지나쳤으면 이 여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아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여자가 병에서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자를 들춰내야죠. 들춰내서 이 여자가 자기를 고백하게 하고, 이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설 수 없고,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두려운 여자고, 잘못 나섰다가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매우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는 여자란 말이죠.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내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공개적으로 자기를 개방하게, 자기를 고백하게 예수님 유도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진짜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그리고 내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 잘 듣는 애가 훨씬 좋아요. 말 안 듣고 막 힘들게 하고, 예배 시간 내내 막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데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대들고 막 삐대고 딴 애들 괴롭히고, 이런 놈들 진짜 교회 안 왔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중심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할 때 올라간다는 단어는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못 걷는 그 장애인 한 분이 있었죠. 못 걷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지체장애자 한 분이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의 그 뷰티 게이트 앞에서, 미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구걸을 하다고 하는 그 문법도 늘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거기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늘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일정한 시간에 늘 그곳을 지나쳐서 늘 기도하러 올라갔고, 이 안진뱅이도 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똑같은 구걸의 행위를 했고, 이 사람들은 그날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늘 만나고 있었어요. 저기 구걸하는 자가 있구나. 저기 쟤네들 우리 동네에서 못 봤던 애들인데, 이 안진뱅이는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늘 알죠. 그러니까 낯선이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낯선 사람으로 봤겠죠. 그리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이죠. 그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을 향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제가 동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딱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저 2년 선배 누나 중에 이미숙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벌써 대학교 2학년이고 제가 대학교 3학년이고 전 1학년 들어갔는데 청년부에 앉아가지고 늘 보던 그분인데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늘 봤는데 그날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와. 그래서 제 아내가 됐어요.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 대부분 아닙니까? 늘 보던 어떤 분인데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날에 근접한 방식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상대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 같은 경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갔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죠. 그들의 차이는 질문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 종교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그 강도가 늘 출몰하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저 사람을 돕고 싶기도 하지만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도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질문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두고 간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한 거죠. 결국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주는 거예요. 교육은 결국은 아이들의 영혼을 향하여 끝없이 질문하는 거죠. 적지 않은 경우에 교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까지만 해야지. 왜 교사가 너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간이 없고. 질문은 다 어떤 질문이죠? 내가죠, 내가. 나를 위한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질문이 그 영혼을 그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뭐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질문을 끝없이 하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영적 필요를 누구보다 좀 더 빨리 예민하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든지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가 내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사정을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한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답을 그 아이의 필요를 그 아이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슬쩍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죠. 우리들이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사 세미나 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독려한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참 성실하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책을 책상에서 쓰지 않고 자기 전 삶으로 쓴 책인데 그 책이 저를 개척하게 했고 그 책에 따라서 가능하나 해보려고 했어요. 저의 뭐 엄청난 부족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근데 거기에 7가지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 그 필요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제가 그거를 제 삶으로 한번 살아내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는 중이에요. 아직도.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새벽에 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내가 참여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보고 듣고 아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잔머리가 빨라가지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실패할지라도. 이게 이제 거의 매일 저의 기도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리석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어리석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좀 어리석어지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내가 미움받는 게 대수입니까? 오해받는 게 대수입니까? 오해받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받고 그리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못 이겨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그 죽을 고비에서 넘어서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은 적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도 그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사거리에서 막 택시를 잡고 계시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이쪽에 서 있으니까 저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일하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에서 좌회전 안 하고 권사님들 앞에 차를 딱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있다면 A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B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특히 새벽 기도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남편 몰래 새벽 기도 왔는데 남편이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왜 깼는가 하면 코피가 터져서 깼어요. 근데 코피가 터졌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멎질 않는 거예요. 코피가 안 멎어. 그러니까 막 열을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빨리 와이프가 있어야 병원을 날 데려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와이프는 새벽 기도 또 도망간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을 해가지고 막 빨리 오라고 막 교회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전화 꽝 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A 권사님이랑 둘이 이제 택시 잡아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타세요 그랬어요. 그 집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빨리 올라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A 권사님이 제 손목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해 주고 가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날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깜짝 놀라죠. 그분이 막 피 묻은 수건 휴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소파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정말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저 아내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하고 제가 온 이유는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온 김에 왔으니 기도를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 사람이 좀 아프면 그렇게 고분고분해. 그래서 아프니까 이 코피가 이게 멋지를 않으니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 그때 와요. 그래서 거실에 바닥에 그 카페트 위에 누워보세요. 그때 누워.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이렇게 말 잘 듣는 분이 코피가 계속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누워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니 새벽에 없고 또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코피가 터졌고 코피가 멎지 않아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데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속이 상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분에게 그 아내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 부디 코피가 멎게 해주시고 코피가 멎는다면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일어나 앉아보세요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너무 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이분이 이렇게 일어나 앉다가 코피가 쑥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얻어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이걸 어떡하나. 근데 주님 그 상황을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했고 이분들을 만났고 데려다 줬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분이 요청해서 올라온 거지, 내가 호기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왔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주님은 이 기도의 응답이 되더라도 이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런 확신이 딱 오니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얻어맞으면 어때? 코피 나면 또 누우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단번에 낫게 해주고 싶은 막 굉장한 능력자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코피 나면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요. 조금 더 예수님이 아직 오시는 중인가 봐요. 좀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되잖아. 담대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딱 앉았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제가 씻고 오세요. 그랬어요. 씻으면 또 코피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씻고 왔는데도 코피가 멎었어요. 그래서 막 권사님 두 분이 박수치고, 박수치는 소리에 누가 방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중국의 파트너, 조선족 파트너가 어제 저녁에 그 집에서 자고 그 소리에 나온 거예요. 두 분 앉혀놓고 사형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일에 제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보면 시작이 어디죠? 질문이죠.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잘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의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결국은 질문이에요. 변화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즉각적 순종이에요. 저는 이런 걸 믿고 지금도 지내는데 이건 기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전부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조금이라도 빚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말씀을 하실까 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만 하고 딱 끝나. 주님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나서 주님이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됐네. 그러고 그냥 가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듣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듣는 방식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돼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때 얘기 드렸죠. 미국의 해먼드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이 그날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 오신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고 굉장히 놀랬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에 그 상담학 공부하러 가셨을 때 시카고 한인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맡았는데 80명이에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매주 10명씩 빠지더니 한 달 지났는데 50명 남았어요.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양 목사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했으면 또 들으시면 되고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4개월, 한 달 만에 80명이 5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전도사로 유학생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큰일 났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거 아시면 이거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이분이 말도 구수하게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가 추적해봤더니 30명이 다 다른 교회 같은 교회를 다 간 거예요. 보니까 시카고는 일리노이라는 주고 거기서 옆에 붙어있는 주가 인디애나 주인데 인디애나 주를 넘어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그 교회가 해먼드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해먼드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어른 출석이 1,500명이에요. 어른 출석이. 근데 주일 학교가 33,700명이었어요. 주일 학교 33,700명.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지금도 막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도시, 해먼드라는 시 전체의 초등학교 교실을 다 써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 시의 초등학교들과 이 교회가 너무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굉장히 상생하면서 서로 돕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도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도시 시와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우리 교회 제니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다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주일학교가 480명이었대요. 480명이 거의 한 20년 만에 33,7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니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니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놀라셨죠? 이렇게. 왜 놀랐냐면 너무 못생겨가지고 정말 놀랄 만큼 못생기고 뚱뚱하고 딸딸막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리고 너무 주근깨도 많고 못생기고 조그맣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커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리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빈둥거리다가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대학마다 요새 뭐 사회교육원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학점은행 같이 다니면 이제 학점을 따면 이제 편입할 수 있어요. 대학교 3학년으로.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쉽게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구나. 나 같은 이 천덕꾸러기 같은 나 같은 못난이도 모든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외면하는 나 같은 애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해먼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가자마자 유치부 반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8명 모이는 유치부 반 아이가. 그래서 그 반을 맡겨준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8명 꼬맹이들이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 아이들에게 눈이 뒤집혀 은혜의 눈이 뒤집혔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반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처음이야. 아이들이 너무 천사 같고 내가 어떻게 못생겼고 내가 얼마나 열등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애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네 선생님으로 받아서 선생님 하고 쫓아다니는 애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감격.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저는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9년 전에 개척했는데 이제 올해 8월이 만 9년인데 제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개척하고 2, 3년 동안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요, 설 때마다 이렇게 막 눈물은 실제로는 안 나지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물론 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사방에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안 가고 왜 이 교회를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감격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무슨 뭐나 된 듯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분들이 알도록 잘 예수님과 중매하는 일만 죽어라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저절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니가 그때 막 너무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막 콧노래가 멈추질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한 거예요? 뭘 했겠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즐겁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귀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끝없이 계속 한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이 나중에 심리적으로 이걸 분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질문을 끝없이 같은 질문을 하면요, 6개월쯤 지나면 폭발하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때부터 막 아이디어가 완전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걸 생각나는 걸 무조건 적고 노트에 적은 게 나중에 노트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노트에 적은 대로 그냥 가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아이들이 8명이 10명 되고 15명 되고 20명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둘로 가르고, 그러면 이 맡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래요? 얘기 듣고, 그러니까 교사들의 강사가 되고, 지금 저기 판교에 가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딱 그거예요. 큐티 하다가 큐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자기 집에 일하는 분이랑 몇 사람들이랑 같이 큐티 나눔하다가 너무 은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교회에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하고,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청년부 수련회 강의하고, 너무 좋으니까 교회 전체 강의하고, 너무 좋으니까 목사들에게 소문나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큐티 강의를 했는데 1,500명씩 모였어요.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14년, 15년 됐는데 지금 10,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모인다, 부흥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분의 질문은 항상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항상 이 두 질문만 하는 거예요. 두 질문만.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신 분이셨어요. 끝까지, 겟세마네에 가서까지 아버지께 질문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 아저씨를 만나게 한 것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날 다르게 보였고, 우리들이 저분에게 개입할까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들이 무슨 영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대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끝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할 때 저희 중학교 1학년 선생님 중에서 강영희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그분을 동대문에서 포목상이세요. 동대문 포목상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옷감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저희 교회 제가 유초등부 교육자로 초빙을 했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신학교 공부한 교육자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제가 교육자로 초빙했다 제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교육자로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질문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연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6학년으로 가. 그때는 이제 지금은 충현교회가 많이 좀 위축됐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하여튼 초등학교만 거의 한 3,000명
2,50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맡았던 중학교 1학년 이 부서인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부서로 가가지고 6학년 교육자에게 올해 장기 결석자 명단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럼 장기 결석자 명단 당연히 주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년에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만 있어 보세요. 그런 교사만 있으면 뭐 날아가죠. 아니 장기 결석자들만 따로 모아서 자기가 반을 맡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장기 결석자들 자꾸 떼어내가지고 우리 반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마당에 이 선생님은 장기 결석자들만 따로 모아서 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은 12월 달에 신방을 다 끝내요. 한 30-40명 되는 아이들 신방을 12월 달에 다 해요. 물론 연락 안 되는 애들도 꽤 많은데 그중에 그럼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를 건져요. 그 걔네를 데리고 1월 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할까요? 이분 항상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답을 얻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배운 지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은 아이들이랑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기여하도록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전화하는 시간을 정해줘요. 너는 월요일 9시, 너는 화요일 9시, 너는 수요일 9시, 저녁 9시에 딱 전화하게 아이들에게 요일 시간을 정해주고 나서 선생님한테 꼭 전화해라. 안부를 너가 물어야 돼. 그러고 나서 8시 55분에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서 5분 남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얘가 5분 있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5분 있다가. 그러면 얘가 먼저 전화를 함으로써 선생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 생일 간식 챙겨줘요. 그렇지만 한두 달 지난 다음에는 애들에게 순서를 다 맡겨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간식 챙겨달라고 그래서 간식 순서 맡기고 선생님 생일에 꼭 선물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헌신하게 함으로써 선생님과 애정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3월 달이 되면요. 학교 앞에 다 이제 학교마다 신방을 가는데 토요일 날 애들 신방 갈 때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 갔잖아요. 나올 때 꼭 친구 2-3명 데리고 나오게 해요. 두세 명 데리고 나오면 2-3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2-3명 앞에서 우리 반 아이 얘를 엄청 칭찬해요. 참 지혜로워요. 니네들 우리 영철이랑 친구여서 좋지. 선생님도 교회에서 영철이 만나는데 야 영철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고 니네도 동의하지? 피자 사주면서 피자 얻어먹는데 그러면 네 안 그러겠어요? 애들이 다 네 좋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영철이는 속에 네 선생님에게 우리 애들 꼭 데려갈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4-5월 달쯤 되면요, 그 반 아이가 15명에서 20명까지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반 부흥회를 해. 반 부흥회. 부모님을 다 초청하면요, 보통 한 40-50명이 모여. 그럼 40-50명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 강사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자기의 그 반을 완전히 자기가 교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충영교회에서는요, 강희 선생님을 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 저쪽에서부터 엄마, 대학생들도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은요, 포목상을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열심히 일하고, 틈내가지고 또 아이들 신방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죠? 현실을 무시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포기하라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이게 너의 현실이라고, 너희 딸이 살아날 가능성은 끝난 거라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36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36절 시작.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곁에서 들으셨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재미있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영어 성경은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원래 파라쿠오라는 이 단어가 곁에서 들었다, 엿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무시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ignoring what they sai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저는 근데 그 번역이 훨씬 좋아요. 자, 보세요. 그들의 말,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객관적인 현실이죠. 냉정한 현실이죠. 야이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무시하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너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 너의 딸이 죽었다는 현실,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너를 위협하는 이 현실, 그리고 너도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현실을 나도 인정하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이 너 앞에 있는데 바로 나야. 예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임을 알라고 야이로에게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잊고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그 잔머리, 제가 머리가 엄청 좋은데 잔머리가 좋아요. 그게 저의 완전히 갈등, 저의 그 번민이었어요. 저의 번민. 나는 왜 이렇게 잔머리가 발달했을까? 늘 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답이 보여요. 답이. 정답은 아니야. 근데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 웬만큼 돼. 웬만큼 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충현교회라는 대형교회에서 기획실장을 했어요. 목회 기획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웬만큼 되는 길을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웬만큼 되는 길. 그것 때문에 제가 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저주죠. 다 됐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그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수만 명씩 모여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 진리가 없으면. 수만 명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어도. 지금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없이도 수만 명 모이게 할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10명이 모여도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죠. 10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일이 진행돼야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땡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잔머리 굴리는 저를 죽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길을 좀 찾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하다가 저랑 신앙적 색깔이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걸로 유명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이제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걸 창립하신 로렌 커닝햄의 책을 읽으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저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제가 좀 부서지고 싶었어요.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제가 진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건 아니에요. 신앙의 폭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내게 은혜를 많이 줬다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되고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생각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사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없겠지만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심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믿지만 그 믿음은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 학교는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자랑 같지만 자랑이죠. 자랑 좀 할게요. 저희 교회는 매년 주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매년 200명씩 늘어요. 매년 200명씩. 근데 걔네들을 전부 다 지역교회로 다 보내요. 저희 교회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들로 전부 다 보내고 청년들이 그 교회 가서 여름성경학교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부터 개척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돕고 있어요. 지금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현실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현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도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조급함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르심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를 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향한 내 발걸음이 51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행할 때 믿음 없습니까? 그래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존중하는 마음이 51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시소가 51대 49만 돼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현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51대 49에서 51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전부이시라는 쪽으로 한 걸음을 의지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때 그쪽으로 기울여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믿음 없는 분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번민하여 심히 고통스러워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렇지만 끝내 아버지 뜻이 옳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죠. 그게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이지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현실에 대해 무지한 것은 다른 거죠. 현실은 뻔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게 뭐죠? 기근이에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미지의 땅이 알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땅이고 가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왔는데 보니까 나를 첫 번째 맞이한 건 심각한 기근이에요. 실망했어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나일강 하류 쪽에는 늘 풍부하죠. 늘 곡식이 있죠. 애굽은.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만난 게 결핍이었어요. 결핍을 피해서 풍요로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논리로는 결핍을 피해서 풍요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떠나 약속 없는 곳으로 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간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약속의 땅에는 이런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전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제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요, 제가 저희 졸업여행 갈 때 꼭 저기 신안 앞바다 증도라는 섬 문준경 변호사님 글로로 1박 2일 가거든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졸업여행을 가요. 근데 저는 진짜 럭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한 날은 꼭 비가 와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비가 와요. 근데 다행인 것은 거기 내려가면 해가 나, 대부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박수쳐. 역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성도들의 박수를 즐겨요. 즐기지만 진실을 말해야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진실이 아니라고. 지금 내려가는 모든 고속버스에 모든 차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여보, 당신이랑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네? 다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우리들 속에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고통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지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근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성도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근데 사실 의심은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믿는 거죠. 의심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실을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에는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이 기근에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나의 이 의심은 진짜 그럴듯한 건가? 맞는 건가? 라고 내 의심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지금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너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지만 나는 죽음과 삶을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현실이다. 너 내가 현실인 걸 믿어. 이렇게 지금 야이로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첫째, 뭐죠? 질문이에요. 영혼을 향한 질문.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질문이 필요하고, 영혼을 향한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진짜 현실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20분에 끝내기로 했어요. 권사님들 모임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 분은 한 분씩 얘기하라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자기는 기도 제목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왜요? 그랬더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지 않더라도 왜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는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또 얘기하는 게 지겹대요. 알겠다고. 남편 기도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질문을,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청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이지. 그럼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도였어요. 이후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내만 나왔다가 남편들을 데리고 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권사님이 해보겠대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기도가. 일주일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일주일 또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저도 좀 초조해지기 시작해서 저도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3주째 수요일 날 이 권사님이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래요. 그랬어요. 그 남편은 교회 하면 치를 떠는 남편이고 목사에게 나오면 일단 그 목사 새끼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목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또 그날도 제가 순교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제에 갔어요. 갔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요. 뭐 딱 버티는 거예요. 제가 안 맞은 게 다행인데 30분을 뭐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막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부터 막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30분 있다 아무래도 더 얘기했다면 맞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맘대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저를 완전히 덮었어요. 하나님, 이분이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맘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70대 중반인 그 할아버지 김영수 씨인데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제시대부터 6.25를 넘어서 보릿고개 넘어가지고 막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김 선생님 제가 또 올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4번을 더 가고 그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질문하는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질문 속에 탐욕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문 속에 우리 현실을 무시할 힘을 얻게 되고 그 집중과 무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저의 가슴으로 넣어 주시고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